자, 오늘 말씀 시편 29편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시편 29편을 통해서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광대하심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서름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처럼 해방을 허락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풍전등화 낙동강 전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군을 통하여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성공의 확률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공산주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민주국가로 삼으셨으니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는 분명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표현하겠죠. 온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주기를 통하여 사시사철 때마다 찾아오고, 그런가 하면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이와 같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운영되어지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아.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 만물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시라면 그분 또한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유 하나님이 되시니 나의 육신이 어렵고 고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 장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설사로 인해서 살찔 틈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장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꼈는데, 이 장이 꿀럭꿀럭하고 막 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고 보니 그 병이 온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재발도 하지 않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민감한 이 장으로 인해서 62kg였으니 말도 못했지요. 꼬챙이 같은 모습이었는, 그와 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으니,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겉사람도 친히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제가 이후로 그 심용병원에서 원목 생활을 할 때 아주 힘있게 말씀으로 선포하니 세상에 그때 지금의 그 지하 주차장, 지금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건강검진센터인가 그런, 거기 지하 주차장에 환우들이 가득 차서 주일 오후 3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연의 능력 속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다윗은 큰 폭우를 동반한 이 태풍을 바라보면서 그 태풍과 폭풍과 비를 보면서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시는구나,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이 자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지진과 화산 폭발, 해일과 쓰나미, 한파와 폭우 또는 폭염,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기술로 이루어 놓은 이 세상의 문명, 튼튼한 건물, 댐, 뭐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쓰나미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오면 견딜 재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그 무거운 기차도 그 바람에 나가 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40일 동안에 주야로 내리는 폭우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자연을 제어하시고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 능력의 손길 앞에 인간의 권력, 인간의 내세움, 힘이란 비교가 되지 아니하죠. 아무리 권력이 히틀러 또는 나폴레옹 또는 알렉산더 대제와 같다 할지언정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하나만 까딱하셔도 자연을 통해 여러분 닥쳐오는 그와 같은 재해는 아무도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러니 1절과 2절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힘이 있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너희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너희가 경배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있으니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 권세를 행할 때에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이와 같은 가장 심플한 원리에 근거하여 권세를 사용하라. 그러나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늘에 그 권세를 주신 상전이 계시니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3절부터는 이 폭우를 동반한 이 우레와 낙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레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우레 소리가 도대체 뭔지, 그게 천둥치는 소리예요. 천둥치는 소리. 자,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다윗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쏟아지는 폭우를 바라보면서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영성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과 은총 두 가지로 표현을 하니, 하나는 일반 은총이요 또 한 가지는 특별 은총이라. 여러분 특별 은총은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은총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틀림이 없이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다가오고 아침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니, 공기가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라고 공기 덜 마시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농사를 열심히 수고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주는 비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 은총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 시인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에요. 떠오르는 태양, 지는 태양, 떠오르는 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자연을 바라볼 때 과학만이 이 자연의 흐름과 원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학 만능주의자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천둥 소리,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름이 몰려오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부딪히게 되니 번쩍이는 번개가 나타나고, 그리고 부딪힐 때 소리로 인하여 우레소리가 들리고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자연적인 현상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석을 잘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이 자연적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이 한마디만 물어도 할 말이 없어요. 궁색한 대답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한파가 오고 폭염이 오는지, 날씨가 급변하는지, 왜 대기가 그렇게 불안정해졌는지, 자연현상이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왜 그런지 좀 말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거야 대기의 기운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까지 답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 대기 속에 있는 에너지, 그 기운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기껏 말한다면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땅,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적 현상과 원리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시니,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보겠어요? 영적 창조물인 영적 세계. 여러분 천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란 어렴풋이 알기도 하고 확실히 알기도 하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시간은 어떠합니까?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여 시간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길이 없어요. 광대하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 과학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보는 것이에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호흡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절절히 체험하는 것이니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조건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질 수 있다면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여러분 그 세상과 땅을 보고 깨달아 원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인간도 누가 창조하셨는가?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근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뭐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내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리적인 과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살다게 하시다가 다시금 본향으로 부르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폭우 속에 낙뢰가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처럼 단단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두동강이 나고 튕겨져 나가고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시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힘을 누구의 힘으로 묘사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믿고 묘사합니다. 그 힘에 두동강 나는 나무가 튕겨져서 날아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들송아지가 뛰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아주 피큐레스크라고 하는데 그림과 같은 언어로 이 내용을 표현했으니 그래서 시편인 것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또한 그 폭우 속에서의 천둥 소리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소리로 표현을 해요. 8절에 보니 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니 그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낙태했으며 그 낙뢰는 떨어지는 이 낙뢰는 산을 불살랐도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광으로 나타내고 있으니,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 보니 카보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엄청 무겁다 그런 뜻이었어요. 엄청 상상을 초월하는 무겁다. 그 뜻이 뭐냐면 감히 인간이 상상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그 능력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으로 그렇게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시인의 영성인데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어떠한 영성인가? 하나님 중심의 영성. God-centered worldview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볼 때, 현상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를 하는 그 영성을 이 시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우주, 삼라, 만상의 조화, 그것이 한 치 차고도 없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저 자연적인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물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운영하신다.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다짐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기에 비하여 나 같은 피조물, 작고 작은 피조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돌보시니 그 사랑과 의뢰에 감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God-oriented life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광대하신 주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더욱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베푸시며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 또 새날을 주셨구나.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주님 건강 주셔서 오늘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이 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하나님의 해시기는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제공해 주셔서 독서의 계절, 더 기도하기 좋은 계절, 더 열심히 수고하는 계절, 그러므로 그 모든 삶의 현상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늘 넘쳐요. 또한 비가 내리면 이 비로 인해서 논밭의 채소들이 해가를 그치고 그 풍성함으로 다시금 푸르지겠구나. 그런가 하면 이 도시의
먼지 덮인 나무들이 샤워를 하겠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연과 더불어 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죠. 밀물이 오면 배를 띄워서 조업을 하고, 썰물이 돼서 갯벌이 드러나면 가서 조개를 캐고, 하나님은 썰물 때도 함께 하시고 밀물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으시니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고 떠오르는 태양 빛에 의하여 온 자연 만물이 다시금 깨어나고 역동적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니 새들은 날아오르고 또한 채소들은 광합성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모든 만물이 쉬었다 가지만 다시금 아침으로 공급하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쉼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요. 저에게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지요. 심장이 뛰고 온몸으로 피가 돌아요. 그래서 오늘도 할 일이 있을 거야.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잠을 청해요. 잠자기 전에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품. 그러므로 잠자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눈 뜨면 주님의 품에 있으리라 확신하고 잠을 자는 것인데, 그런데 아침에 눈이 떠지고 아직 내가 살아있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하루의 주기, 또한 한 달의 주기, 1년의 주기, 1년 44철의 주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 찬송을 부리며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때로는 겨울이 떠나지 않을 것처럼 2월이 됐는데도 그 한파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겨울이 안 떠나나요? 영락없이 겨울은 떠나 꽃 피는 봄이 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연현상을 바라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소망 중에 나갑니다. 환난의 밤이 닥쳐도 말이에요. 지난 주간 수요일에 저 아내는 우리 교회 한 자녀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소원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학에 가서 유학하기를 바랬는데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합격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 허가서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3번째 시도한 거거든요. 그러니 지나온 날들 속에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분 그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가대원으로 찬송을 부르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 그와 같은 결과를 주시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밝아오고 아침이 오듯이, 이 상황은 비록 어려운 때이며 나의 영혼의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새벽은 다가온다.
밝은 아침이 다가온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비추어 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세월을 묵상하고 자연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증거,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섬기는 모습이 변함이 없이 오히려 더 바짝 가까이 주 앞에 나가는 모습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했으니 고진 감래의 모습으로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합격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날이 지나고 기쁨의 날이 왔으니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오늘도 주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언제고 어디서고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존재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더불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입술의 찬송이 그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은 해피엔딩인데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처럼 자연 삼라 만상을 바라보면서도 주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믿고 그 신실한 성품 앞에 나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귀히 여겨 똑같이 24시간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늘 감사의 찬송이 있어요. 시편 92편에 곡을 붙여서 부른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그처럼 찬송하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와 같은 찬송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를 때마다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런가 하면 저는 매일 새벽 잠에서 깨어나면 또 하루를 살게 하신, 앞서도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새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새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날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 주신 새벽,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요, 내용이 이러해요. 주가 주신 이 새벽 일어나라 하시며 주가 주신 이 아침 일하라 하심이라. 눈을 뜨면 일어날 건강 주심 감사하고 해 떠오면 일하러 갈 곳 주심 감사해. 내가 살아있음은 남은 사명이 있음이니 험산 줄령 길을 막고 눈물 골짜기 걸어가도 힘 주시는 주님, 지키시는 주님, 저기에서 오라 부르시는 주님, 나는 일어나 서서 걸으리 주신 사명 다 이룰 그날이 오기까지. 이런 글로 썼는데 함은정 지사님이 거기다 곡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두나미스 중창단이 찬송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시간 함께 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신
할렐루야. 우리 두나미수 중창단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이 영상 기기나 뭐 녹음 기기가 어디 1960년대 모습을 보는 것처럼 네, 웃음이 저절로 나왔는데요.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우리가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절이 바뀌고 또한 기온이 바뀌고 자연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 또 이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시흥사거리를 걸었습니다마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보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교차가 되지만 참 거리가 이렇게 채색이 될 수 있구나, 색깔을 입힐 수 있구나,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한 번 더 볼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지순례 할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성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부른 내용인데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졸지 않고 전부 집중해 줘서 고마워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굉장히 젊어 보이죠? 예, 세월이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하늘 물소리 찬양팀 도와주시고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성을 만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닮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더욱더 기뻐 보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송, 우리 마음 영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